유괴범의 임신계획, 간증 읽어주기. 제키의 간증을 읽어드립니다. 나의 가정은 중산층 가정이다. 부모님 모두 일을 하셨고 나는 아침이면 아빠나 엄마가 번갈아 가며 나를 베이비시터, 아이 봐주는 사람 집에 맡겼고 내가 킨더가든, 유치원 되었을 때 부모님은 나를 일찍이 학교에 맡겼고 난 선생님과 같이 놀다가 학교 시간이 되면 클래스로 간다. 오후에도 엄마, 아빠가 늦어져 난 항상 제일 일찍 학교에 오고 늦게 가는 아이였다. 남의 손에 자라면서 눈치를 보며 난 말이 좋고 착한 아이였다. 나의 부모는 자주 다투고 서로 바쁜 직장 생활로 두 분이 정답게 지나는 것을 본 기억이 없다. 그렇게 우울한 유년기를 보내며 학교에서도 조용하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지 못하는 아이며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숙제도 꼬박꼬박 해갔고 어떻게 보면 순종 잘하고 다루기 쉬운 아이다. 주말에도 부모는 바빴고 베이비시터가 내 집에 왔다. 이상한 것은 친할머니가 멀지 않은 곳에 사는데 나를 할머니에게 맡기지 않았다. 난 엄마에게 왜 할머니에게 안 맡겨? 물어보니 자기는 5살 때 부모가 이혼했고 아버지가 재혼하면서 스텝마더 밑에서 자라며 구박을 많이 받았고 계모의 친정엄마한테 맡겨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 할머니가 자기를 이유 없이 꼬집기도 하고 군밤도 맞고 해서 늙은이를 싫어하며 자기는 돈을 주고 맡기는 것이 편하단다. 나의 엄마도 사랑을 받지 못하고 어린 시절을 지내며 18살이 된 후부터는 독립적으로 살아왔고 머릿속에는 돈을 벌어야 한다는 마음이 항상 자기를 다스렸단다. 주일에 친할머니와 교회에 가고 싶어 아빠에게 부탁하여 할머니 집에 가곤 했다. 그 교회 친구들과 선생님은 사랑스럽게 나를 대해주며 친절하다. 주일학교 선생님은 칭찬도 자주 해주고 껴안아주기도 하고 머리를 쓰다마주는 것이 난 너무 좋았다. 내 부모님께 못 느꼈던 사랑이다. 학교 선생님이 나를 대하는 행동과는 아주 비교적이었고 10살이 넘으면서 주말에는 할머니 집에서 지냈다. 할머니는 꼭 식기도를 했고 날 보고 기도하라 하면 난 항상 엄마, 아빠 사이좋게 지내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다. 많은 날들을 부모님보다 타인에 의해 키워졌고 다른 아이들은 방과 후 부모님이 데리러 오면 달려가 반가워하고 부모님 역시 서로 껴안으며 웃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난 항상 부러웠다. 어느 날 부모님이 심하게 다투는데 엄마가 하는 말이 왜 내가 당신과 사는 줄 알아? 제키만 아니면 난 벌써 당신과 이혼했어. 그 말을 받아 아빠 역시 나도 똑같아 하며 심하게 다툰다. 그 말을 들으면서 내가 문제인가? 내가 없어진다면 부모님은 행복해지실까? 하며 불안한 나의 어린 시절이었다. 내가 15살 때 아빠 엄마는 이혼한다고 하면서 서로 나를 맡으라고 한다. 난 내가 귀찮은 존재구나 하며 어느 날 방과 후 학교 버스에서 내려 내 집 쪽이 아닌 딴 방향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늦은 가을이었고 낙이원 많이 떨어지고 해는 지고 땅거미가 깔리기 시작이다. 집에서 많이 떨어진 것 같은 버스 정거장 벤치에 앉아 있는데 내 앞에 까만 차가 서면서 내 아버지보다 늙게 보이는 아저씨 탐 춥지 않냐 하며 버스는 오지 않아 한다. 나를 걱정해주는 아저씨가 내 아버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다. 집에 데려다 줄 테니 차에 타라고 한다. 난 의심 없이 차를 탔고 조금의 졸음이 왔다. 얼마를 잤는가? 어느 집 앞에서 나를 깨운다. 사방을 둘러보니 너무나 생소한 곳이다. 아저씨, 여기가 어디예요? 물으니 내 집이야 하며 들어오라 한다.
들어가니 탐의 부인 메리가 저녁상을 차리며 나를 보고 이 아이는 누구예요? 묻는다. 탐은 좀 있다가 이 아이 집에 데려다 주어야 해 한다. 그때까지도 난 별 의심이 없었다. 난 탐이 그날로 나 집에다 데려다 주는 줄 알았는데 오늘은 늦었으니 내일 데려다 준다고 한다. 집에 가야 부모님도 나를 기다리지 않는데 생각하며 있으니 메리가 TV를 켜준다. 저녁을 먹은 후 두 분이 위층에서 내려오더니 부인 메리가 다른 방으로 날 데려가며 여기서 잠을 자라고 한다. 난 옷도 벗지 않고 그냥 누워 있었다. 잠이 들었다. 제대로 잠도 못 자고 잠을 설친 다음날 부엌에가 메리에게 학교 가야 하는데요 하니 오늘은 토요일이야 하며 더 자라고 한다. 부엌으로 가니 탐은 없고 메리가 탐이 오면 데려다 줄게 아침을 먹으라 한다. 아침을 먹고 나니 TV를 켜주며 내가 지루하지 않게 신경을 쓰는 것 같다. 인상은 착한 아줌마 같다. 전화 써도 돼요? 하니 이 집에는 전화가 없어 한다. 그 시간부터 무엇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밖을 내다보니 한적하고 황막한 들판만 보이며 다른 집들은 보이지 않는다. 갑자기 무서워지며 집에 가고 싶었다. 그러나 내 집이 어느 쪽에 있는지 알 수도 없고 불안과 초조가 시작되었다. 집은 담에 둘러 있었고 꼭 현관문을 통해서 밖으로 나갈 수 있게 되었다. 뒤뜰에는 아주 큰 RV카, Recreation, Vacation 카, 미국에서 여행용 차이다. 카 안에는 집과 똑같이 시설이 다 되어 있는 대형차다. 일단 그 집에 들어가면 밖을 나갈 수 없게 구조가 되어 있다. 난 울기 시작했다. 말로 듣던 키드냅 당한 것을 알았다. 꼼짝 달싹할 수 없이 난 잡힌 것이다. 내가 정말 순진하고 바보였다고 자책을 하며 후회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메리는 나를 달랬고 전혀 화를 내지 않으며 나를 불쌍하게 본다. 메리가 하는 말, 우리는 너를 절대로 해치지 않아. 안심해. 부모님도 만날 수 있어. 온갖 말로 나를 설득하려고 한다. 항상 불안한 집안 분위기지만 빨리 집에 가고 싶었다. TV를 켜주기도 하고 나에게 신경을 쓴다. 저녁에 탐이 들어와 날 데려다 달라고 하니 또 내일이라고 하며 나에게 필요한 물품과 티네이저들이 좋아하는 게임이며 고양이 한 마리를 갖고 들어왔다. 하얀 바탕에 점이 있는 고양이는 나를 보고 어슬렁 걸어와 나의 몸에 몸을 비빈다. 고양이들의 이런 행동은 같이 놀자는 표현이라고 들었다. 난 당신들 보기도 싫어요. 빨리 내 집에 데려다 줘요. 소리쳤다. 나를 알비차에 들어가라고 하며 심심할 테니 고양이와 같이 있으라 하며 두 부부는 나갔다. 문은 밖에서 잠겨지게 되어 있고 안에서는 밖에서 열어주지 않으면 꼼짝할 수 없게 만들었다. 이상하게 알비차의 창문은 나무판 같은 것으로 막혀 있고 천장으로 창문이 있다. 밤이 되면 난 무서워 잘 수가 없고 울면서 지쳐 있으면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이 나를 포근히 감싸주면 잠이 들곤 했다. 교회 선생님이 말해주던 천사가 아닐까 하며 나를 구해달라고 기도했다. 식사와 물 등은 차 꼭대기 창문에서 공급이 되었고 며칠이 지났을까 난 간신히 천장에 창문을 뜯고 어느 날 밤 난 차 안에 있는 모든 이불을 몸에 둘둘 감고 머리에 베개를 감싸고 꽤 높은 차 꼭대기에서 뛰어내렸다. 바닥은 콘크리트였다. 난 떨어지면서 소리를 질렀고 잠깐 정신을 잃었다. 두 부부가 나의 비명을 듣고 뛰어나온다. 난 다리가 부러졌고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들이 와서
다행히 머리는 다치지 않았다고 하며 탐이 막대기를 나의 종다리에 받침대로 쓰며 붕대로 감아주었다. 그 후부터 그들과 같이 본체에서 지나게 되었는데 어느 날 탐이 자기들은 절대로 해치는 사람이 아니고 아기를 갖고 싶어 이런 짓을 한다고 하며 아기만 낳아주면 집에 보내겠다고 한다. 또 두 부부는 나에게 잘해줬고 마치 난 공주처럼 대접을 받으며 지내는 어느 날 탐은 나를 덮쳤고 난 임신을 했다. 딸을 낳아 이름을 수잔나로 지었다. 아기 젖을 뗄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하면서 요리조리 핑계를 댄다. 탐은 나를 구타하거나 성적으로 괴롭히지는 않았다. 메리와 탐은 내가 나의 부모님에게 바라는 그런 모습의 부부였고 아이가 없었다. 내 딸을 너무 귀여워하며 즐거워하는 모습이 때론 안쓰럽게도 보였다. 딸이 5개월 되었을 때 집에 가겠다고 하니 아기를 두고 혼자 가라고 한다. 그 후 난 딸과 도망하려고 나대로 계획을 세웠고 그 후 어느 날 탐은 직장에 갔고 메리가 뒤뜰에 나갔을 때 미리 준비해둔 아기와 나의 짐을 갖고 몰래 집을 빠져나왔다. 더운 여름날이었고 바쁜 걸음으로 한참을 가니 아기가 울기 시작하며 멈추지 않아 겁이 났다. 1시간을 걸었을까? 한 차가 오길래 손을 들었다. 그 차는 탐의 차이었다. 집에 잡혀 들어와 생각해보니 아기를 데리고 도망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 딸 수잔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방긋 웃는 모습을 보고 행복한 시간들도 있었다. 매일 도망갈 궁리를 가지며 수잔나와 기도했다. 수잔나가 1살 넘어 아장아장 걸을 쯤에 탐은 나를 덮쳐 둘째 아이를 임신했고 딸을 낳아 수지라고 이름했다. 둘째 딸이 1살 되면서 난 탐에게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달렸다. 탐은 뒤뜰에 딸과 같이 뛰놀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고 첫째는 3살, 둘째가 2살이 되었어도 감시는 철두철미했다. 난 두 딸과 고양이랑 알비차에서 지냈고 딸들과 식사 때마다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한 어느 날 꿈을 꿨는데 나의 엄마 아빠가 두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꿈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선명하고 나의 뇌리에서 떠나질 않는다. 그때부터 난 정말 수시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다. 고양이가 탐이 쥐어준 긴 사각형의 나무집 밑바닥에 구멍을 파고 나가 거기에서 변을 보곤 했는데 어느 날 건물 밖에 있는 철장, 담장 밖으로 드나들더니 밖에 있는 철장에 걸렸다. 그때 인구조사 직원이 탐의 집에 왔다가 고양이가 걸린 것을 빼내려고 하는 순간 난 다가가 저를 구해주세요. 전 이곳에서 두 딸과 몇 년을 갇혔어요. 경찰을 불러주세요. 긴급히 말했다. 얼마 있지 않아 경찰차 4대가 왔고 그 당시 탐은 본체에 서 있었다. 두 부부는 수갑을 찾고 그들은 감방에 들어갔다. 난 두 딸과 함께 나의 친정집에 갔고 나의 부모님은 나를 잃어버리고 나서 서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할머니와 함께 교회에 나가며 나를 위해 교인들과 기도하기 시작했고 나를 찾기 위한 운동이 그때까지 하고 있었다. 내가 집에 돌아와 보니 부모님은 내가 원하던 모습의 부부가 되어 있었다. 사람이 변한다 해도 그렇게 변할 수 있을까? 나의 두 딸을 보는 나의 부모님은 눈물 펑펑 흘리시며 나에게 용서해달라고 빈다. 난 부모님과 같이 통곡하며 한참을 울었다. 주요 TV 방송국에선 탐 뉴스가 되었고 그들은 38년 징역의 판결을 받았다.
난 정신치료를 받기 시작했고 부모님의 사랑은 나의 마음을 녹여주었고 회복이 되어 나의 쓴 뿌리가 없어진 것이다. 사랑의 힘은 대단하다. 부모님은 내가 사라진 후 나를 찾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할머니와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아빠와 엄마는 매일 두 손을 잡고 회개하며 통곡 기도했단다. 우리 5 식구는 교회에 다니면서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있었다. 성경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니라.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이 가슴에 들어온 난 탐과 메리를 용서해 줄 것을 마음의 결정을 내렸다. 난 부모님께 탐을 용서해 주자고 했다. 아버지는 그럴 수 없다고 강경히 말한다. 난 부모님을 설득시켰다. 그동안 우리가 받은 고통은 많았지만 이제 엄마 아빠는 내가 바라던 부모가 되었고 또 어쨌든 나의 2 딸의 아버지가 탐인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일이 아니냐며 발탁했다. 마침내 우리는 그를 용서한다는 편지를 변호사에게 보냈다. 피해자의 탄원으로 판결문은 2년 징역과 그의 재산은 모두 차압이고 그 재산은 2 딸이 18살 될 때까지 양육비와 나의 정신적 피해 보상으로 나에게 주어졌다. 징역 기간이 끝나도 일주일에 24시간 커뮤니티 서비스, 도시의 거리 청소나 소방서에 차를 닦아주는 것 등 해야 하고 그의 발에는 족쇄를 차고 다녀야 한다. 내가 살고 있는 장소에서 100마일 접근할 수 없고 이것은 그가 20년 동안 해야 한다. 벌써 18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소식에 의하면 그 2 부부는 한 기독교인의 전도로 예수님 영접했고 세례를 받았다. 성실히 살아간다 한다. 먼 훗날 내 2 딸이 아버지를 만나고 싶다고 하면 언제든지 탐을 찾아 만나게 해 줄 수 있는 현재 나의 마음이다. 누구든지 아무리 큰 죄를 범했어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새로운 삶으로 바뀌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은 성경에 요한일서 1장 9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회개하면 용서해 준다는 확신을 시켜주셨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며 기도 응답의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아래 이루어짐을 난 체험했다. 집에 온 이후에 난 가정학과 자녀 교육을 위한 학위를 땄고 올바른 가정을 위한 세미나를 하며 지낸다. 가정은 인간이 잘 교육될 수 있는 기본의 학교이며 대단히 중요한 것을 체험했기에 남다른 열정이 있다. 이 지면을 통해 부모님들께 부탁합니다. 절대로 자녀들 앞에서 다투지 마세요. 자녀들이 불안해하고 정서교육에 큰 해가 됩니다. 홧김에 내뱉은 한마디가 자녀들의 앞길을 망칩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좋은 부모가 되는 세미나에 참석 혹은 책들을 많이 읽고 좋은 부모가 되기를 노력하시는 부모님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것은 자녀를 위한 최고의 투자입니다. 감사합니다.